있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많이 읽은 또 익히 접했던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본문을 짧게 읽었잖아요. 25절부터 27절 말씀 이렇게 짧게 읽었는데 사실은 1절부터 44절까지를 통으로 읽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는 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44절까지가 한 덩어리의 이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함께 읽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도 너무 많이 가고 해서 이렇게 축약해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말씀 자체는 우리가 이 전체를 상정하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본문 속 이야기는 어떤 신실한 청년들, 이들은 남매지간이었는데 오빠와 두 여동생, 아주 신실한 청년들이 주인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 세 명 중에서도 한 명을 더 꼽자면 이 오빠 밑에 있는 이 첫 번째 딸이 되는 이 마르다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오빠의 이름은 나사로, 그리고 핵심 주인공 마르다, 그리고 막내 동생 마리아가 있습니다. 세 사람이 다 본문에 등장을 하지만은 오늘 이야기는 마르다를 중심으로 전개가 된다. 근데 이들에 대해서 제가 먼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이들을 청년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막내 동생 마리아가 그 언젠가 예수님의 발에 자기가 결혼할 때 쓸 향유를 깨트리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막내 동생 마리아의 나이는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이제 나이인 겁니다. 결혼 정년기거나 혹은 굉장히 좀 어린 그런 청소년기에서 청년기.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나사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낯선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여러분들 또 저와 같은 그런 이제 청년들의 이야기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청년들은 어떤 청년들이었나? 성경에 이들의 직업에 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다른 분위기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다만 몇 군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 남매는 이미 예수님과 굉장히 친밀했던 것 같아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우리가 언젠가 보았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동네에, 나사로의 집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단 말이에요. 그때에 마르다가 무엇을 하고 있죠? 주방에서 예수님을 대접할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혼자 막 바쁜 거예요. 근데 동생 마리아가 언니를 돕지 않고 어디에서 뭐 해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있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르다가 막 시샘이 납니다. 나는 바빠 죽겠는데 조개 이러면서, 그래서 예수님께 막 그런 볼멘 소리도 하잖아요. 예수님, 저 지금 엄청 바쁜데 이제 동생 좀 보내주십시오. 저를 돕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대화를 통해서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께도 이런 볼멘 소리를 할 정도로 서스럼 없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이였다. 그리고 마리아는 막 예수님한테 완전히 뿅 간 눈으로 정말 그 말씀을 하나라도 더 들으려고 집중해서 바로 옆에 붙어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예수님과 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까지 아주 친밀했겠구나. 그리고 자주 만났겠구나.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예수님을 자주 만나고 또 예수님 대접할 식사도 준비하고 심지어는 결혼 지참금으로 사용할 향유 옥합까지 깨트려서 예수님께 드릴 정도라면 그냥 이들이 단순히 예수님과 그냥 인간적으로 친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이들의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었을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약속된 메시아로 믿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게 이 세 사람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추론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행복해야 할 이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세 사람에게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 사건은 바로 이 첫째 되는 오빠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사로가 어느 날 중한 병에 걸렸다 그래요.
이 나사로의 병이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1절에 보니까 그가 아주 중한 병이 걸렸습니다. 죽기 직전까지로 완전히 꼬꾸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태 가운데서도 이 나사로의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다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서도 이 나사로의 부모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부모가 뭘 하고 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가 죽게 된 지경에 놓였는데도 이 부모에 관한 이야기는 한 줄도 언급되지 않아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들의 부모는 없다. 일찍 돌아가셨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세 남매는 부모 없이 지내고 있었다. 그렇게 본다면 당시 사회 분위기를 고려했을 때 나사로는 그냥 오빠가 아닌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있어서 부모를 대신하는 이 집의 기둥이고 가장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나사로가 그만 어떻게 됐다고요? 병에 걸려 죽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의 진짜 주인공으로 언급되는 마르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 어려서부터 부모님 없이 오빠의 손에서 자랐을 겁니다. 그 오빠가 우리 집안의 모든 경제를 책임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오빠가 어떻게 되어요? 중한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다.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의 시간이 찾아온 겁니다. 눈앞에서 기력 없이 쓰러져 버린 나사로 오빠를 마르다가 열심히 간호를 했겠지요. 오빠 일어나봐, 힘 좀 내봐, 눈 좀 떠봐, 왜 이러고 있어, 어디가 아픈 거야, 말을 해도 나사로가 의식을 차리지 못할 때, 어쩌면은 펄펄 끓는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대면서 그 오빠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어쩌면은 식은땀 흘리는 오빠의 온 몸을 시원한 수건으로 물기 짜내가면서 닦아낼 때에 마르다의 심정은 완전히 타들어가고 있었을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면 어떤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주변에 있는 의사, 의원 다 불러냈겠지요. 제발 우리 오빠 좀 살려달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도와달라고 막 소리를 쳤겠지요. 그런데 그때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마르다야, 너희가 사랑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예수님이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단다.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복음을 전하러 다니시다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잠깐 떠나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유대의 통치 지역에서 잠깐 떠나 있는데, 근데 완전히 낯선 곳으로 가신 것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집에서 한 하루쯤 좀 빨리 걸어가면은 그래도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도착할 수 있는 그 정도 거리에 계셨거든요. 당시의 걸음으로, 두 다리로 걸어서 그 정도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차 타면 1시간 내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예수님 굉장히 가까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누가 알려준 거예요. 마르다야, 너희가 알다시피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절름발이도 일으켜 세우시던, 모든 귀신을 쫓아내시던 그 예수님, 너희랑 친한, 너희를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가까이 계신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르다의 정신이 어떻게 됐겠어요? 번쩍 뜨이는 거죠. 예수님, 그래 예수님, 의사는 못 고쳐도, 사람은 내 오빠를 못 살려도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라면 분명 내 오빠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막 용솟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어떻게 해요? 빨리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아이고, 예수님 좀 찾아주세요. 얼른 가서 예수 좀 모셔와 주세요. 이때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성경이 다 표현은 하지 않지만 한 줄기 빛이 비쳤을 거예요. 내 오빠의 목숨이 곧 끊어질 것 같지만 그래도 하루 이틀은 더 버텨주겠지. 이 사람들이 빨리 가서 예수님 모셔오고, 예수님 우리 소식 들으면 분명히 쫓아오실 텐데 그러면 내일 저녁에는 오시겠지. 그럼 내 오빠 살 수 있다. 우리 오빠 살 수 있다. 우리 주님만 오시면 내 오빠 살 수 있다. 그의 마음속에 빛이 비쳤을 겁니다. 그런데 앞불싸, 그 오빠 나사로가 오래 버티질 못해요. 아마도 이 마르다가
예수님께로 사람을 보낸 그 직후에 나사로는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마르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까이 계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을 때 중요한 건 이제 오빠가 하루 이틀 더 버텨주기만 하면, 예수님 바로 쫓아오시기만 하면 내 오빠는 살 수 있다. 마르다의 마음속에 너무나도 완벽한 이때 단 하나뿐인 계획이 섰는데 시작부터 어떻게 돼요? 어그러졌어요. 오빠 나사로가 하루는커녕 이 사람들 보내자마자 곧 죽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하셨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아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쭉 읽어오시면 예수님께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나 하세요. 그게 뭐냐, 마르다가 예수님 모셔올 사람들을 보냈다 그랬잖아요. 생각보다 빨리 제 시간 안에 도착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소식을, 마르다의 소식을 듣고서 뭐라고 하시냐, 아무 반응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들의 평소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무슨 소리야 하고 얼른 쫓아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은 그 언젠가 백부장의 그 하인을 고쳐주셨던 것처럼 믿기만 하면 그냥 지금 낫게 될 거다, 그런 어떤 신적인 선포라도 해주시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아주 특이하게 아무 반응도 안 하십니다. 오히려 거기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더 허비하세요. 그냥 헛되게 보내버리십니다. 이게 평소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에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수리아 지방 온 곳으로 다니면서 모든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셨더라고. 이 말은 예수님한테 정말 그 지역에 막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몰려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처음 본 사람이라도 아픈 사람이 있으면 고쳐줬다는 얘기예요.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이라도 어떤 귀신이 들렸어도 다 고쳐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처음 보는 사람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고 자기를 신실하게 믿는 이 세 남매에게만큼은 너무나도 차갑게 행동하셨다는 거예요. 이틀의 시간을 허비하면서까지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왜 안 가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나사로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세상에 어떤 병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병인지는 몰라도 마르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인 겁니다. 그렇게 이틀을 허비한 후에야 예수님은 마르다에게로, 죽은 나사로에게로 발걸음을 떼시죠. 아까 제가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요. 이제 사람이 가는데 하루잖아요. 그럼 오는데도 하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틀을 버리셨잖아요. 요게 합치면 4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수님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나사로가 이미 죽은 지 나흘, 그러니까 4일이나 돼서 벌써부터 시체 썩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사람을 보내자마자 나사로는 거의 곧바로 죽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젠 말하는 이 4일의 시간 동안에 마르다의 마음은 어땠을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르다의 마음, 정말로 암흑 가운데로 치닫고 있는데 한 줄기 빛처럼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을 보내니까, 자, 저 사람들이 빨리 가고 예수님 빨리 오시면 내 오빠가 살 수 있다, 그때까지만 버텨다오 하는데 오빠가 곧바로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지 않아요. 그렇게 4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마르다는 죽어버린 오빠의 시신을 닦고 염을 했단 말입니다. 무덤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 오빠의 시신을 정리하면서 마르다의 마음이 어떠했겠냐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도대체 오빠가 무슨 병에 걸린지도 모르겠고, 또 예수님 근처에 계시다면서 왜 안 오시는지도 모르겠고, 정말로 그가 그동안에 예수님께 또 이게 모든 것을 보고 계셨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믿음이 받아야 할 보상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 그의 삶에 펼쳐졌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섬겼던 마르다의 신앙과 오늘 그의 삶에 닥쳐온 이 일은 완전히 어울리지 않는 일, 그의 믿음을 생각할 때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럴 때에 마르다의 신경은 어떠했겠는가? 또 그의 믿음은 어떠했겠는가? 살펴보면 오늘 본 말씀 21절, 이 요한복음 11장 2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실까요? 네, 뜨지 않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자, 거기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제 이 마을에 딱 들어오실 때에 마르다가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예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라 그랬다고요?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거예요. 자, 이 말의 뉘앙스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평면적으로 읽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숨겨진 감정을 우리가 해석하면서 읽는 거예요. 주께서 여기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내 오빠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지 않았을 거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반가움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지 않았던 데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왜 빨리 오시지 않았냐 하는 거기에 대한 원망, 이런 게 들어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22절에 또 어떤 말을 했는가? 이거는 제가 읽도록 할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그러니까 방금 막 원망하면서 또 이 22절에는 뭔가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은 뭔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막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어지는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기다리던 말이 예수님 귀에 예수님으로부터 들려왔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마르다의 반응이 또 나옵니다. 뭐냐? 24절 같이 읽을게요. 24절입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자, 우리 주님께서 그래 네 오빠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마지막 때에, 마지막 때 지금 당장 살아난다라고 생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 때에 하는 그 뭔가 뜨뜻미지근한 그런 대답이에요. 자, 이 21절부터 24절까지를 보니까 마르다의 상태는 어떠해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예요. 이전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할 때, 그 음식을 대할 때 마르다의 믿음은 아주 확고했습니다. 아주 신실했어요. 그런데 오빠의 죽음의 순간에 누구라도 그랬을 테지만 마르다의 믿음은 오락가락합니다. 과거에 신실했던 믿음과 또 오빠의 죽음에 대해서 충격받아 흔들리는 믿음, 이게 막 왔다 갔다 한다고요. 마르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사랑하는 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갑자기 죽게 된다면 우리라도 요동칠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 왜요? 하는 그런 탄식과 원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또 그동안 가져온 믿음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못하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마르다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어지는 25절과 2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요동치고 있어요. 그 신실했던 마음 상태가 오빠의 죽음에 충격받고 또 침묵하셨던 예수님 때문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주님 때문에 막 요동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마르다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거는요 뭐 어려운 표현 아니고요. 마르다야, 너 오빠 죽기 전에 나를 잘 믿었잖니? 오빠가 죽은 지금도 네가 나를 믿기를 원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의 상황이 평안하고 좋을 때는 나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을지 몰라. 근데 지금 어려운 일 당하니까, 괴로운 일 당하니까 너의 믿음이 어떻게 되고 있니? 마르다야, 나는 네가 좋을 때에도 힘들 때에도 나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 믿으면 다시 살아난다 이런 얘기 치우고, 우리의 상황 따라서 변하는 믿음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좋을 때 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었으면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절망하고 낙방하게 되는 이런 순간에도 나에 대한 그 믿음을 계속 지켜주길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꼭 마르다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우리 삶에도 마르다와 같이 극적인 어떤 아주 절망적인 그런 상황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들 하나님께 아뢰는데, 우리 주님께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오히려 거절하시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한두 번씩은 겪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주님이 응답해 주시는 그런 때보다 거절하시는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죠? 우리 기도에 늘 거절하시고 침묵하시는 그런 주님을 여러분들은 왜 믿으시는 겁니까? 어떻게 믿으시는 겁니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믿음을 가진다라고 할 때 정말 왜 믿는지를 깊이 숙고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이 시간에 여기 있는 것을 우리는 그냥 다닌다, 출석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여기 계시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믿는지, 왜 믿는지를 깊이 숙고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주님은 내가 좋을 때, 내가 잘 될 때에만 주님이십니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주님 아니신 건가요? 머리로는 아니라는 대답이 나오지만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실제 우리 마음에는 주님에 대한 의심 또는 부정까지도 찾아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권면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던지신 질문으로 우리에게도 하고자 하시는 바는 그럴 때에도 내가 너의 주님이 맞느냐라고 물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의 모든 계획과 소망과 기대가 무너지는 때에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질문에 마르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르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는 고백했습니다. 내가 좋을 때에도, 잘 될 때에도, 행복할 때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오늘 내 오빠가 죽어 내 삶에 희망이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 이 절망의 순간에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상황과 환경과 형편과 상관없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에게서도 그런 고백 듣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님의 이 요구는 억지인가? 아니에요. 그냥 그렇게 믿어, 그냥 묻지도 말고 믿어, 이러는 분이 아니시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이후에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십니다. 나사로야, 이리 나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니 무덤에 갇힌 지 벌써 4일이나 되어 몸에서 썩은 내가 나는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서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점,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거는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아무 응답도 안 하시는 것은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시는 이유는요, 그걸 들어주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큰 계획,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 계획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잠깐 유보하시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으신데 더 큰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짧은 기도를 잠깐 내려놓게 하시는 거라고요. 우리는 오늘 이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참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진로를 위해, 또 결혼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놓고서. 근데 기도해도 우리 주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 아무 응답도 없으신다,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지 못해서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미래를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러나 다만 지금 우리에게 아무 사인도 주지 않는 것은 우리의 짧은 눈이 다 발견하지 못하는 그분의 크고 놀라운 계획,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그 계획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오늘 우리의 현실은 무너지고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나라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은 괴로울지 몰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찬란히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계획이 무너져도, 듣지 않아도 여러분 전혀 실망하지 마세요. 저의 경험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산교회 청년부도 이렇게 해외 선교 해마다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코로나 때문에 잠깐 멈춰섰지만 필리핀으로 또 여러 곳으로 가는 줄 제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외 아웃리치 단기 선교 많이 다녔는데요. 보통 이런 아웃리치 단기 선교 그러면은 이제 꼭 나오는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곳마다 다른 데는 비가 내리는데 우리 사역할 때는 비가 그치더라. 아침에 비가 와도 우리가 할 때 딱 그때만 그치더라. 끝나니까 다시 비가 오더라. 이런 간증 말입니다. 그게 선교지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입니다. 근데 제가 라오스를 잠깐 갔었는데요. 거기서는 반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요청하셨던 사역이 딱 하나였습니다. 본인이 전도하는 청년들, 거기는 공산국가라서 복음을 직접 못 전하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한국어 교실을 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과 친해진 청년들 15명을 불러다가 이제 저희랑 이제 캠프를 열어준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저희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럼 무슨 사역을 해야 되느냐? 그냥 친해지랍니다. 이제 친해져서 얘들이 도대체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그 사람들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 한마디 하려고. 그래서 저희가 준비해 갔던 게 그 센터에 벽화를 그리는 겁니다. 벽이 이렇게 사면으로 쳐져 있으니까 굉장히 넓어가지고요. 벽화를 그리기로 했어요. 넓으니까 벽화 그리다 보면 친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니까 뭐가 와요? 비가 와요. 비가 오는데 담장에 벽화를 어떻게 칠합니까?
첫째 날 공항에 딱 내렸는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첫째 날 괜찮았습니다. 일정이 없으니까요. 짐 풀고 쉬어야죠. 그런데 다음 날 둘째 날 아침에 비가 그치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어제보다 더 오는 겁니다. 지붕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에 세수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비가 왔습니다. 저희는 서로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만 멀뚱멀뚱. 그때 청년들이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보세요. 아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비구름이 흩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어떡합니까? 얘들아, 다 같이 기도하자. 네가 안 해서 그래. 그래서 저희가 선교사님 그 센터의 거실에서 같이 원을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현지인 애들은 오지도 못했어요. 비가 오는데, 비가 그렇게 오는데 어떻게 센터로 오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끼리 모여서 기도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 그렇게 뜨거운 기도회가 뭐 손에 꼽을 정도인데 비는 그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점점 지쳐가요. 우리 청년들이 지쳐가요. 그 와중에도 이렇게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현지인 애들이 왔어요. 이제 현지인 애들이 왔으니까 기도회도 못해요. 어떡하죠? 그렇게 둘째 날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셋째 날은 그쳤을까요? 아니요. 셋째 날에는 어제도 많이 온 것 같은데 오늘 이럴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비가 많이 오는 겁니다. 저희가 계획을 짠 거는 4박 5일이거든요. 넷째 날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셋째 날까지 비가 오니까 그 선교는 아주 망해버렸습니다. 뭐 예산도 적지 않은데 청년들 다 휴가에 뭐 이렇게 많은 희생을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못하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타들어가고 하나님 이러실 겁니까? 라는 말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희 청년 중에 이제 팀장을 맡았던 친구가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냥 들어가서 놀죠. 뭐? 목사님, 어차피 쟤들이랑 친해지려고 온 거잖아요. 벽화 뭐 못하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놀아요. 뭐하고 놀래? 그랬더니 보물찾기를 하자입니다. 선교사님 센터 안에서. 일단 저는 마음이 많이 상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 알아서 해봐 그랬는데요. 다들 기다렸다는 듯이 미친 듯이 놀기 시작하는 겁니다. 너무 재밌게. 거기서 저만 소외돼 있었어요. 또 목사가 돼가지고 애들이랑 같이 막 술래잡기 하고 막 이러기가 좀 그래가지고 저는 좀 빠져 있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삐졌어요. 하나님께 삐진 마음이었어요. 거기 청년들, 제가 데리고 간 청년들 너무 재밌게 노는데 저 혼자 삐져 있었어요. 근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 그래도 마지막 날만큼은 좀 뭔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넷째 날이 밝았습니다. 날씨가 어땠을까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그런 선교도 처음일 겁니다. 이렇게 쉬지 않고 비가 오는 날. 그래, 포기하자. 어쩔 수 없다. 선교사님도 포기하셨어요. 뭐 어떡하겠어요? 그랬는데 비가 그쳤습니다. 이제 짐 싸기까지 4시간 정도 남았는데 그 4시간 동안에 애들이 서로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벽화를 끝냈습니다. 4일 동안 그리기로 약속했던 벽화가 4시간 만에 끝나고, 정말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그런 일이 재작년에 있었어요. 저의 삶에. 이 과정을 돌아볼 때에 제가 또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 참 하나님은 내 생각,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이때에 제가 생각지도 못한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거기 24살짜리 청년이 결혼을 해서 애가 하나 있었어요. 빨리 일찍 결혼했죠. 라오스에서 좀 평균 나이래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온 겁니다. 고민이 있다고. 무슨 고민이냐 그랬더니 제가 데리고 간 청년들 중에 결혼한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결혼에 대한 상담을 좀 해달래요.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결혼해서 애까지 있는데 와이프랑 사이가 서먹서먹하답니다. 결혼을 잘못한 것 같답니다. 이혼을 하고 싶대요. 24살인데.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겁니다.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될까?
근데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쭉 하다가 저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의 좋은 점과 힘든 점 이런 부분도 많이 나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럽다. 뭐가 부럽냐? 자기네 나라까지 이렇게 찾아올 수 있는 경제력도 부럽고, 그리고 자기와 다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도 너무 부럽고, 뭐 이것저것 막 부럽대요. 그래서 사실 막 그래? 그래서 이제 애매한 대화를 이어가다가 그 친구가 마지막에 이제 그 4시간 동안에도 제 옆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 4시간 동안에 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도대체 우리가 그리는 이게 뭐냐? 칠하라 그래서 칠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를 그려주는 벽화다. 알려주는 벽화다. 천지창조를 그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 남자와 여자 실루엣을 그렸는데 이게 부부다. 나와 내 아내일 수 있고 너와 네 아내일 수 있다.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길래 나를 만드셨나? 그 친구의 신앙은요, 정령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믿는 신앙인데 우리랑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자연은 무서운 존재인 거예요. 그 친구는 불의 정령을 섬깁니다. 왜? 불이 집을 태우면 안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화재가 나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으니까 그러지 않게 불의 정령을 잘 달래줘야 된답니다. 또 자기 아내는 물의 정령을 섬긴답니다. 왜? 홍수가 나면 사람이 죽고 재산 피해를 입으니까. 홍수가 나지 않게 물의 정령을 잘 섬겨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들은 다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는 존재인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 나를 만드셨다. 내 아내를 만드셨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를 되게 닮고 싶대요. 저처럼 부자 되고, 저 그렇게 부자가 아닌데 오해를 많이 했죠. 부자가 되고 싶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고 마지막 한마디, 자기도 하나님 믿고 싶다고. 하나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선교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 사역은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징하게 비가 왔는데, 징그럽게 비가 왔는데 만약 그 비가 오지 않았다면 이 사역은 어떻게 끝났을까? 나의 바람, 나의 계획, 나의 기대와 다르게 오히려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미친 듯이 왔기 때문에 적어도 그 한 영혼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미워질 때도 있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을 때도 분명히 올 겁니다. 여러분,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을 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 믿음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 우리가 머리로는 이미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지식의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요동치지 마십시다.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우리가 좋을 때든지 나쁠 때든지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굳게 기억하고 잊지 말고 우리 그런 순간 찾아왔을 때 정말로 우리의 입으로 악으로라도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영적인 교훈, 믿음이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믿음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